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탄일 예배 설교 본문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경륜을 과거와 함께 미래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계시록 12장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시고 만유의 왕으로 계시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한 마귀가 끝까지 안간힘을 다해 어떻게 주의 교회를 박해하려 하는지, 그럼에도 주의 재림으로 인한 사탄의 영원한 멸망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멸하시고 사탄은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와 더불어 불못에 떨어지게 되면서 모든 악과 저주와 어둠과 거짓과 더러움과 반란은 영원토록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분 후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큰 이적을 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인류의 마지막 구속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가 어떠한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니 하늘에 한 여인이 있고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빛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 달 위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왕관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이적을 응시하는 동안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의 꼬리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 자신과 함께 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지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은 용과 함께 타락하여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즉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그 후 용과 마귀들은 무엇보다 그 여자를 강력하게 대적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통한 주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용과 그 여자는 원수관계이며 그 원수관계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그 용은 사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둘의 원수 관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뚜렷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부분을 원어로 보면 여자의 그 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여자에게는 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남자에게 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그 씨는 동정녀가 자녀를 낳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로 동정녀로부터 태어나는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 이래로
여자의 그 씨가 올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경계하고 대적하여 왔습니다. 마침내 그 씨가 왔을 때 사탄은 그 정보를 알게 된 후 당장 헤롯 왕을 시켜 그 씨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헤롯은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는 사탄이 자신을 무찌를 그 씨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알고는 대대적으로 그 씨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사탄이 여인의 그 씨를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사건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여인의 그 씨가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탄생을 분명하게 알게 된 사탄이 그 씨를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만행을 저지를 것을 예레미야의 통곡 예언으로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의 영광스러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신약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곱째 납발이 분 시대와 관련한 14만 4천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의 영광스러운 여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에서 우리 주와 혼인 예식을 치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참신자를 상징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영원한 원수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적대감은 인류의 역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역사 전체에 흐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복과 영광을 누리며 영화롭게 됩니다. 그 여인을 둘러싼 빛이 바로 이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파괴하여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은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얼굴이 밝고 모든 만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장이나 다른 일 때문에 부산해지면서 놓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슬픔이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생명이 영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빛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역을 방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가져다 주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낳으려고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임마누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낳은 것은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셨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용의 분노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용이 아는 것은 여자의 그 씨가 나타나면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또 그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의 백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용은 여자의 태에 있는 아이를 향해 미친 듯이 화가 나서 그 아이가 해산하면 잡아 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주의 천사의 명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처럼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용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날은 여인의 그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난 성탄의 날입니다. 이 성탄의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함께 정하여 놓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사실 모든 타종교들이 성탄일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정부에 신원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기독교만 성탄일이 있냐 해서 부처 탄신 모순 탄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이런 것은 가톨릭의 잔재다 하면서 성탄일 자체를 없애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이 성경의 의미로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더 영광스럽게 맞이할 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느끼실 것이,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날은 여인의 그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난 성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그 씨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제 사탄은 예수의 삶 가운데서도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사탄은 메시아의 오심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애굽은 사탄이 다스리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처럼 또는 예수님 당시에 바벨론의 분봉왕 헤롯처럼 모세 시대에도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많은 아이들을 죽인 일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장차 여자의 그 씨로 오실 메시아를 못 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기를 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은 계속 보존되는 것이, 아수르 제국 역시 불신앙에 머물러 있던 북이스라엘 잡아 삼키더니 다윗의 씨의 약속을 받은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 왕 때의 산헤립이었어요. 산헤립. 그는 이스라엘 땅의 모든 도시를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만 잡아 삼키면 여인의 그 씨를 낳게 될 이스라엘 나라를 전멸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라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랍사게가 아주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이 사네립을 당장 제거하셨습니다. 이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사네립을 멸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르시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완전히 대패를 하고 돌아간 것이죠.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또 보존돼요. 참 남은 자들은 보존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도 마귀는 바벨론 제국의 왕 누부갓네살을 통해 여자의 글씨가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보여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누부갓네살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멸절되지 않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누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천사로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는 장면이죠. 누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르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존됩니다. 바사 제국에서는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을 누렸던 하만이 마귀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에 의해 도리어 하나님은 하만이 망하여 죽게 만드십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돈 가지고 왕을 지금 뭐예요? 그거 한 거죠. 그런 단어를 잘 몰라요 제가. 하여튼 뭐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거 한 거죠 지금. 하만이 어리석은 아수에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으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만은 도리어 에스더의 믿음에 의해 장대에서 죽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꾀하려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전멸할 뻔하였는데 오히려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제국에서는 더더욱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정신병자 에픽, 이 안티오쿠스가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의해서 앞으로 역사 속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격이나 등장 배경이나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 네로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로는 로마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 666으로 나와 있어요. 666의 그런 어떤 상징들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쿠스 4세. 그러나 마카베오의 대항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진멸되지 않아요. 이처럼 마귀는 여인의 그 씨가 이 땅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에게 속한 악한 자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남은 자들을 진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5절을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립니다.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철장으로 세상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 될 것이, 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상태는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 의를 얻어서 심판을 피하지만, 누구든지 그 이유가 어떠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로 증명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탄이 그분을 어떻게 박해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여 미움과 어둠과 증오 가운데 빛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사 가운데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먼저 본 이 사도 요한은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다시 쫙 12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자 그 즉시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서 1260일 동안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이 1260일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주의 교회가 받는 환난의 때입니다. 물론 1260일은 예수께서 만유의 주로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아우르며 그 기간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1260일로 상징되는 수많은 박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제 이 식민지로 있을 때 특히 신사 참배대한 것과 동방 요배 같은 것에 의해서 교회는 1260일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죽음을 걸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공산군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기간들은 1260일이. 인류 역사 속의 교회 역사 가운데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기간들이 있어요.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였을 때 전 세계는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가 될 것이, 그때 참교회는 마지막으로 1260일의 마지막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 아무튼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가자 용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온갖 만행과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앞세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거 박해하며 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말살할 때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이러한 괴수 중의 괴수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으니 이 기독교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성전 또 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으면서 머리가 깨지고 아이들 흩어지고 헤어지고 죽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참된 백성을 예루살렘이 아닌 타 민족이라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1260일 동안.
반면 하나님을 배도한 대제사장 및 거짓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파괴였어요.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구약의 배도 교회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생겨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계 만국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던 것이,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온 세상 민족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 직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및 로마 제국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이 땅에 보존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원래 지독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반란을 일으키고 타락함으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죄와 저주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 하와를 속일 때 뱀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탄의 작전은 일시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성공과 함께 용으로 상징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역시 마귀를 용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상 나라들을 보면 용으로 그 나라의 권력을 상징하는 나라들이 거의 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도 그러고, 중국 갔더니 뭐 무슨 권력 있는 곳마다 다 용이 쫙 이 기둥을 다 말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용이 가운데 딱 보면 많이 봤을 겁니다. 인도도 그래. 인도 다 용이, 심지어 이 조각을 해서 용들끼리 뭐 엉켜 있고 온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권력의 상징은 용이에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용으로 권력을 상징해. 사실 각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 그런 현상들이 싹 사라졌어요. 아무튼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 가운데 속한 악인들을 사용하여 세상 나라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로서 뱀을 통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 그 이후 용처럼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한 후에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영원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왕은 여인의 그 씨로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용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모방하여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흉내내요. 성령을 흉내내기 위해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 그리고 마귀는 성부 하나님처럼 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을 것이,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면 온 세상 나라들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 그들은 본문에서 여자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무서운 마지막 전쟁이.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법의 아들을 그 입김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그 후손과 뱀의 그 후손 사이의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더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장면이 역사 끝입니다. 이처럼 마귀와 하나님 백성 사이의 전쟁은 아담과 하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계시록 12장이 보여주는 엄청난 구속사의 장면입니다. 비록 첫 아담은 마귀에게 패하였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그 씨로서 마귀를 때려 그 머리를 무너뜨렸던 것이,
이때 마귀와 마지막 대전은 마지막 아담은 이때 마귀와 마지막 아담은 그 대전은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책략 싸움이었는데 그 사건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미움과 거짓과 불법과 더러움으로 무기를 삼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와 공의와 거룩함으로 무기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여인의 그 시인 그리스도께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죄가 없는 나사렛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과 영원한 선자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만물이 그분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에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무한한 주권과 원칙과 법에 따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아가 성령을 부으실 수 있는 특권을 받으셨으니 이제 만왕의 왕이요 주이신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영적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영은 승리의 영이,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 택한 자들을 다 찾으시면 재림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오직 부활의 자녀들이 주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아 영원토록 다스리며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 안에 속한 모든 백성을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함께 마귀의 후손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대항하던 모든 나라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 세상의 왕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그는 법적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철저하게 잃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던 마귀가 이 세상의 왕자에서 쫓겨난 것은 용이었죠. 용이 쫓겨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며, 그 증거로 우리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자를 차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증거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의 오심은 우리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 따라서 세상의 권력의 최고 자리에 있던 마귀는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합니다. 이에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미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이미 패배한 마귀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끝까지 마귀 편에 속하여 주와 싸울 것입니다. 이때 주 예수님과 싸워 대항한다는 것은 주의 통치를 거절하고 주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주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멸망당하여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나 어둠 속에서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사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은 진정한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승리의 표시로 영생이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각의 빛이 주어졌으며 나아가 그들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었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의 구손과 마귀의 자손들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즉 마귀는 이미 절대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빛으로 회복될 수 없는 마귀이기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 존재하는 한 악랄하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는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백성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놈이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260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영광의 주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신자들 즉 마귀의 후손은 주의 성육신을 모방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 있을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그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용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그러나 그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마귀의 후손을 멸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멸당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장래에 남아있는 주의 재림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마귀와 죄와 어둠과 죽음과 불법과 저주를 가장 분명하게 없애기 위해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이에 사탄은 여인의 그 씨가 세상에 오심을 막지 못했고 또한 그 씨가 그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방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아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으로 인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욥의 마음마저도 빼앗지 못했어요. 이에 그들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신원을 받고 승리한 것이, 따라서 지금도 참 믿음을 지닌 자들은 이미 승리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 어떠한 어둠과 죄악과 공갈과 거짓 속에서도 빛과 생명과 진리를 드러냅니다. 즉 그들은 성탄의 분명한 뜻대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며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우주의 그 누구도 신자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이는 그들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승리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천사들은 악령들이, 마귀들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019년 성탄과 함께 우리의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 마음껏 승리하겠노라고 믿음의 다짐을 하는 이 귀한 예배와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려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버리시고 어둠을 버리시고 약삭 빠른 꾀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에게 손을 흔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포로가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 오직 예수님께 속하여 마귀를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과 삶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같이 저도 이제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의에 거할 수 있도록,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 성탄과 더불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있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할 때는 외부의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조롱밖에 받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사용하여 우리를 노예 삼고 죄의 종이 되게 하여 우리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그 옛사람은 여러분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먹이, 귀로 들어오는 거짓 이야기들, 모든 악한 문화들, 그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을 키우고 힘을 주기에 여러분이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 패배 후에는 비참합니다. 위선의 사람이 되든지, 또 반복되는 패배는 정신병을 만들고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이, 로마서 7장은 그러한 우리의 정체를 알려준 반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줍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음을
정확하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 그러므로 죄의 법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탄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으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성탄이 될 것이, 그리고 그 성탄은 여러분의 빛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께 아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탄생일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주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음이 있는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결코 내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어두움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수백만의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물리치신 것 같이, 그 수가 적을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역사를 뒤집고 역사를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예를 보았으니 주님, 저희들 지극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2019년의 성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